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임재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코람디오 성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의 물가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이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승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배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들의 삶의 고난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마다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그들의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하늘의 복을 쌓아가고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9월부터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하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이며 정성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깨우는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오늘 하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잘 기억하세요.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오늘 하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사탄 마귀가 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하면 성도들을 잘 유혹하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전략 회의를 했답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이렇게 연구하고 전략 회의를 하듯이 마귀도 자기의 졸기에 귀신들을 다 모아놓고
마귀의 졸개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좀 유혹을 할까,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성도를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늙은 마귀가 말하기를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라. 죽였다가는 그들은 순교라 그래서 교회의 씨가 된다. 뿌리가 된다. 그러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어떤 마귀가 두들겨 패면 됩니다. 매에 장사 있습니까? 딱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 대 때린다고 그들이 2대 때린다고 죽도록 때린다고 그들이 그만둘 줄 아느냐? 한 대 때렸더니 도리어 10명이 생기더라. 때리더니 핍박을 받으니까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둡시다. 야, 감옥에 가두면 시간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되지. 성령 충만은 어떤 역사 나타나느냐? 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조금 침묵이 흐른 다음에 나이 아주 많은 늙은 마귀가 딱 손을 들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하겠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게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고 살짝 속삭여 보면 된다. 사랑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언제부터 하자고요? 내일부터 하자고. 내일부터 하면 돼. 오늘 말고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고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속삭이면은 될 거다. 근데 그 전략이 맞아떨어졌대요. 성도들이 아이고 사랑해야지, 전도해야지, 불붙는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옆에서 야 내일 해. 그럼 내일 할까? 그럼 내일로 미뤘다는 거예요. 이 전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 마귀의 전략이 유용하게 잘 들어맞아서 한국교회에 지금 내일 하자고 하는, 오늘 말고 내일 하자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내일 돌아올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헛된 일로 분주하다가 보내는 허송 세월이 될 수도 있고요. 값지고 보람된 일로 가득 찬 보배로운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의 자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정말로 값진 기회를 붙잡고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오늘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늘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저는 가끔 아침에 새벽에 잠에 딱 깹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살았네. 눈을 떴구나.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들려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고 오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좌우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 하루,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강도가 죽습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지나기, 자신의 생명이 꺼지는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만나요. 바로 옆에서. 자기가 길거리에 왕래하게 될 때는 만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왜? 그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됐을 때 그때 근거리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이 강도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주님의 말씀이 어떠했어요? 이놈의 강도야, 평생 동안 너가 나쁜 짓만 하다가 강도로 죽게 됐는데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너의 죄가 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강도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평생 동안 남을 못 살게 만들고 그 강도 짓을 하던 그 강도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기에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는요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때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느냐?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신음하며 뼈가 마르듯이 그 고통을 경험했지만은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요 그 죄에서 해방이 돼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복이 되고 평안이 된 것은 회개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러면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제일 기분 나빠하십니다.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눈을 떴을 때에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야, 나로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천국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의 물인데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심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말씀하게 되죠.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콩 심은데 팥 심은데 그와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나쁜 씨앗을 심게 되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거는
온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을 위해 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아닌데 잘 팔려요. 뭘 딱 이름을 딱 붙이게 잘 팔리느냐? 건강식품이에요. 약은 아니요. 약사의 어떤 조제, 어떤 그걸 받아야 의사의 그 받아야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식품자가 붙었어요. 식품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건강식품이래. 이 건강식품이 가장 많이 팔려요. 조금 효능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가일지라도 다 삽니다. 묻질 않아요. 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십니다. 건강식품 챙겨 먹어야 돼요. 아침마당 같은 데는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꼭 뭐가 좋대. 또 꼭 식품이 나와. 근데 그게 그냥 이제 조제가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 있다는 거야. 그걸 선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해요. 좀 보고 있다 보게 되면 뭐가 좋대요. 근데 꼭 뭐가 좋대. 그거에 함유된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으니까 뭘로 섭취해요? 만들어진 걸 섭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건강하게 됐느냐. 밥도 잘 먹지만은 여기다 뭘 타 먹는데 그러면 그럼 딴 데 돌려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꼭 그걸 사 먹어야만 뭐가 돼요? 건강해질 것 같아. 그래서 TV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사게 돼 있어. 사게 돼 있어. 저희 집은 음식 광고하는 게 있잖아요. 저 한참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그래. 돌려요. 돌려요. 다른 건 안 사도 음식 광고를 보기에는 너무 맛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는 안 속아. 틀려. 보여주는 것하고. 근데 그게 자기들은 거짓말을 안 했대. 왜? 방송 그 자막 밑에 있잖아요. 조그맣게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이게 뭐 하는 그 광고 그 그림이라는 거야. 그걸 써놨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 거래. 이런 날도 도놈들 그냥. 갈비를 사봐도 뼈밖에 없어. 두툼하다 그랬는데 얇어. 그냥 다시는 안 써 내가. 근데 한참 보고 싶사람이 그래. 돌려요. 돌려요. 자, 몸을 위해서 자꾸 심으려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우리 한국인들은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대요. 햇빛을 많이 보는 걸 즐기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 다 선전을 해. 종합으로 뭐가 나왔대나 어쨌대나. 아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야. 뭘 먹어야 좋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위해서 많이 심으려 그래요. 여가를 가지려 그러고 눈으로 보는 걸 즐기려 그러고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 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다 먹었더니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었더니 뭐가 돼요? 세상에 좋은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먹었더니 뭐가 돼요? 뭐가 응아가 되더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종을 먹었어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응아가 되는 거예요. 응아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먹었더니 다 그게 돼요. 자, 썩어질 것 다시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영원히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거는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데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육신의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먹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공기를 마셔야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톤 치토니가 나오는 그 산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피고 좋은 어디 가면 그래요. 이처럼 좋은 데 왔는데 그렇게 숨을 쉬면 되겠냐고 가슴을 피고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좋은 걸 마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서요. 안 따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좋은 공기 마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심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영생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라. 습관을 심어 성결을 거두고 성결을 심어 운명을 거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심게 되면 거기에서 성결을 거둡니다. 정결함을, 깨끗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위해 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내 몸을 위해 심는 것처럼 내 영을 위해서도 좀 더 열심을 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 영을 위해 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얘기하게 되죠. 아이고, 한 달만 빨리 오시지. 뭘 진찰하는데 딱 보면 아이고, 한 달만 빨리 오시지. 저도 옛날에는 정기검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꼬박꼬박 해요. 나라에 살아가는 그 기본이라도 해요. 꼬박꼬박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해요. 그러면 뭐 돈도 안 들고 뭐. 근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냥은 못 하겠더라고. 수면으로 해줘요. 수면으로 해요. 자고 나니까 다 했대.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해요. 왜? 그래도 혹시나 나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점검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왜? 우리 어머님 때에도 그랬어요. 좀 일찍 오시지. 좀 검사 좀 해줘. 검사를 안 해가지고 위암이 늦게 발견됐거든. 늦게 발견됐거든. 다 큰 다음에 다 증상이 있은 다음에 발견이 됐거든. 그 이후에 겁이 나가지고 내시경을 꼭 해요. 저도 위에 문제가 우리 집은 있구나. 위가 좋다 그러지만 문제가 가족력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해요. 어떤 의사가 그래요. 한 달만 일찍 오시지. 한 달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섰을 때에 한 달만 일찍 오지, 아니 하루만 일찍 오지, 그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를 잘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선을 행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구절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선은요, 우리 이웃을 위한 선을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키우게 될 때에 아이들이 뭔가를 해오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애 잘 키웠다, 효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말할 때마다 핑핑 가게 되면요, 저놈이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내가? 하고 그냥 한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잘 들어. 잘 들으면은 아이고 그래도 저만한 아들 없어, 저만한 딸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라시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고민할 필요도 없어.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두 번이었어요. 첫 번째가 광야 시대 때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물을 모으라 백성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제물 다 모았는데 너무나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제물이 넘치게 돼.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필요한 제물들을 모으는 것이 이때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이 제물을 모으게 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 건축하기에 필요한 제물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선의 모습인 것이,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성전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이와 같은 선을 왜 행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한 것이, 너가 내 말을 잘 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신명기에서 보게 된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은 시작부터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고 너의 우양의 양들이 복이 되고 들어가도 복이 나가도 복이 된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선을 행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을 줘야 될까? 그 복을 주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너는 내게 선을 행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너가 힘써 그 건축을 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장사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장사는요 다 와, 매일 있는 장사예요. 5일장 하게 되면. 그런데 어떤 분은 안 와. 가끔 들리는 분이 있어. 원숭이를 가지고 와요. 제주를 피워 사람을 모아요. 뭘 파는 사람이었어요? 약 파는 사람. 어떤 약 팔아요? 회충약 파는 사람. 지금은 회충약이 좋아가지고 다 녹아가잖아요. 그죠? 1년에 2번밖에 안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회충약을 팔아요. 근데 회충약 많이 줘. 이렇게 한 번 다 먹어야 돼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매일 오는 게 아니래. 매일 오는 게 아니래. 왜? 매일 오지 않으니까. 두루두루 다니니까. 오늘 가면 언제 올지 모른대. 근데 이거 꼭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다리래. 그러면서 원숭이가 제주를 피워요. 그러면 한 사람을 해가지고 약을 땡 먹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 기저귀를 채워놓고. 그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거? 그런 거 못 봤어요? 인생을 뭘 살았습니까? 그런 거 좀 보고 살아야지. 저는 그게 생생이야. 공사에 사람 엄청나게 보여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잖아. 그 약의 효능을 즉석에서 보여주는데 20분이면 된다는 거야. 20분 동안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원숭이가 재롱을 펴요.
핀 다음에 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불러봐 이제 그 기저귀 차네를 불러서 이제 밑을 까 보여줘. 그러면 너도 나도 여기 약을 사요. 자주 안 온대. 오늘 안 사면 못 산대. 그리고 약을 파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건 약을 파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 선을 행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께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영생의 복과 이 땅에 자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 신화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요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 대머리가 아니래요. 어디가 대머리? 뒤가 대머리래요. 앞에 왔을 때에 잡아야 되지 지나가면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것이 없대요. 그래서 못 잡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영을 위해 내가 무엇을 심을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을 행할까? 말씀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그 수고로움이 잘 기억이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의 복을 준비하시고 이 땅의 복도 준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회를 잘 선용하고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들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잘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